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쟁입니다. 새벽 대바람부터 전쟁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니 조금 부담스러운 감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부부의 관계에서,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 쉽지 사람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풀리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사실을 알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악한 영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땅의 위정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한 영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악한 영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과 당시 사람들은 악한 영들의 존재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서는 이러한 말을 하면 코웃음을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성을 중시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영들, 마귀, 귀신 이런 이야기는 허구적인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마귀의 관계는 현실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마귀와 악한 영들의 존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마귀와 악한 영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마귀와 악한 영의 존재를 인지하면서도 안이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들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있다면 이것만큼 위험천만하고 위태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걸음은 우리의 적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강력한 힘을 갖고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쟁터에서 적들을 물리치고 싸워야 되는데 맨몸으로 전장에 나가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물론 실제 전쟁 상황에서 무기가 없다면 맨몸으로라도 싸워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맨몸으로 전장에 내몰지 않으십니다. 적들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원어를 보면 취하라는 명령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적들을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악한 날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특별한 고통이나 시험의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보호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도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영적인 전쟁 속에서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적을 알고 무장을 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기도하라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는 목적이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의 전투 방식은 기도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고요. 또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영적인 무기 그 이상의 것입니다. 기도가 없다면 영적 싸움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갑옷과 무기로 무장을 하더라도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악한 영들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매일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기도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아침에 기도로 3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마틴 루터의 이 고백을 바탕으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이 단순하게 바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8절 말미를 보시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서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싸움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체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최종 병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적을 알고 무장을 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생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온 나라 온 백성이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주의 자비를 베푸셔서 질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속히 이 두려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삶의 모든 영역이 위축되고 백성의 삶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이 땅의 교만과 횡행하는 음란과 탐욕의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질병의 기세가 꺾이고 확진자들이 건강을 되찾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가족을 잃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소서. 평범해 보이던 일상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무심하게 지나왔던 일상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모이지 못하는 섭섭함이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뜨거움이 되게 하소서. 힘겨운 시기에 성도의 성숙함을 더욱 드러내게 하시고 섭리 가운데 드러나는 악한 세력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그간 어둠에 쌓여 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성숙한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평탄할 때에도 힘겨울 때에도 우리가 주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